어제는 교만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하고, 또한 우리가 교만할 때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교만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그 능하신 손 안에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장부터 32장까지 총 넉 장에 걸쳐서 애굽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장은 애굽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어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 나일강은 자신의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그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일강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자기 것이고 또 바로왕은 자신이 그것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시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황폐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고 이집트의 성읍들도 40년 동안은 황폐한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놓고 여러 나라 속에 헤쳐놓겠다. 하나님은 이집트를 황폐한 땅 가운데 가장 황폐한 땅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본래 애굽 땅은 나일강으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옥한 땅을 이제는 가장 황폐한 땅 가운데 가장 황폐한 땅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이 그만큼 극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그곳은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초강대국으로 여겨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기만 하면 애굽에는 언제나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에 살고 강대국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의 영광을 누리려고 할 때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만 황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황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평강이 없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바로 황폐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미약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다른 민족들보다 높아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작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른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게 하겠다. 이집트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미국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힘없는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과 같이 40년 후에는 애굽이 회복이 되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강대국으로
다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아직도 과거의 초강대국의 시절에 그 역사적인 유적만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집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엿보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할 때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힘이 마치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나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나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할 때에 그 백성들이 헤롯을 칭찬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충이 먹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는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 땅을 주겠다. 그가 이집트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집트를 약탈하고 노략할 터이니 그것이 그의 군대에게 주는 보수가 될 것이다. 여기에 그 다음 구절인 20절을 보면 바벨론은 두로를 정복할 때에 많은 고생을 했지만 대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두로를 정복하는 것은 이 자신의 정복 야욕에 의한 것이긴 하였지만 이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대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를 정복하게 하셔서 약탈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보상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게 있는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은 그로하여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했지만 결국은 모든 그 자기의 소유물을 바벨론에게 다 약탈당해 버렸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많든지 적든지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붙들고 있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새 바빌론 군사가 들이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렸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곳에 또는 엉뚱한 곳으로만 자꾸만 물질이 빠져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벨론 군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질병 때문에 그거 고친다고 다 빠져나갈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군사는
이집트의 물건들을 약탈함으로 말미암아 두로의 멸망을 위해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물질로 교만하게 된다면 이것을 다 뺏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결국은 하나님께 다 뺏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또 사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에 황폐하게 되고 또 미약하게 되며 약탈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강함과 능력과 물질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